다윗이 하나님의 무대에 선 것은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가 시작한 그 시작 멘트가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간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그의 일생을 지내요. 물론 살면서 실수도 하고 또 죄도 짓고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귀한 삶을 삽니다. 이제 그가 임종이 별로 이제 오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엘하 24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도 역시 그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단을 드리면서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숨질 때에도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의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믿음이 내가 스스로 가졌다면 정말 칭찬받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이것 또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그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이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생각한 것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선지자 갓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 거룩한 참으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거룩한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는 거룩한 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하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거룩한 성지를 이제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터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고 또 추억을 쌓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는 거룩한 터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사무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우리가 둘로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아라우나가 본 거예요. 아라우나가 왕의 행차를 보았다고 사무엘하 2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는 아라우나가, 거기는 오르난이라고 하는데 아라우나예요. 아라우나가 타작하기 위해서 밀을 타작하다가 보니까 천사가 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마당에 행차했을 때에 역대상은 천사가 오는 것으로 보게 하였고 사무엘하는 그대로 왕이 행차하는 것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제단, 오늘 왕의 행차는 하나님의 임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행차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곧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현장에 오시는 것이고 거기에 오셔서 그 예배자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마치 뿔 빠진 제단과 같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권능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예배가 복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소수의 작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다. 왕의 행차를 본 아라우나처럼 예배는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를 보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위로가 되는 것이며, 예배는 능력이 되는 것이며, 예배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차를 볼 수 없는 예배,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 거짓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예배. 그것은 시간만 허비하는 예배고 성전 마당만 밟아 뭉개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초막이라도 능력이 있는 것이며, 궁궐이라도 능력이 있는 것이며, 빈들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바다에서는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고, 주님이 계시는 빈들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 환자가 일어났고, 죽은 자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눈먼 자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면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 시간이 아닌 그 어떤 시간에도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차를 볼 수 있는, 왕의 행차를 볼 수 있는 참된 삶의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의 모토가 바로 북한이에요. 이북에서 교회의 부흥이,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철의 장막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 정말 저 무인도에 혼자 남았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소로 우리 자신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왕의 행차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우리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정하신 날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행차하시는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재단에 뿔이 빠져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뿔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구원의 뿔이고, 그 뿔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의 뿔이고, 그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뿔이다. 이 권능의 뿔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라우나가 왕의 행차를 보면서 천사가 오는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예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신 예배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배였다. 우리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야말로 정말 복 있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으로 사무엘하와 역대상에는 아라우나의 어떤 시각에 대한 차이를 기록하고 있지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왕의 행차를 보는 것을 의미적으로 볼 때에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차를 본 것이다. 주님의 임재를 본 것이다. 천사를 본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은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참으로 예배는 성육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갔을 때 아라우나는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아들 4명과 함께 숨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 하는 이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그 생략하고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극도의 존경의 표시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도의 믿음의 표시를 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극도의 신뢰를 보일 수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는 죽었으나 말하는 예배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극도의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예배예요.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가 믿습니다 하는, 한번 다 같이 믿습니다. 온라인 따라서 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극도의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더 세게 나가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그 예배를 삶으로 확장시켜서 이웃에게로 그 예배를 가져가는 것이 예배다. 예배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1시간 맛있게 드리는 그것만이 예배라면 기독교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소금이 되는 것은, 기독교가 빛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린 그 예배를 이웃에게 가져가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화목제사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가 십자가를 완성시킨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하게 예배를 통해서 이루었다면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수평적인 예배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럴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의 존경의 표시를 나타냈다면 이웃을 향하여서는 극도의 사랑의 표시를 나타내야 된다. 어떻게?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극도의 신뢰의 표시를 나타내고 이웃을 향해서는 극도의 사랑의 표시를 나타내야 된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잘 믿는데 이웃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아주 극진하게 극도의 존경의 표시로 신뢰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극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다. 자,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꼬렌이라는 말, 꼬렌. 이 꼬렌이 무엇이냐? 꼬렌이 말은 높은 곳에 평평한 마당이다,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에 있는 아주 크고 넓은 평평한 마당이다. 그래서 오늘 이 타작마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타작마당에서는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심판을 하지만 중동 지역의 타작마당에서는 대개 재판 장소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높은 언덕에 있는 타작마당처럼 골고다 언덕에 있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언덕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농부의 심판이 있다면, 높은 마당과 같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매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우리 안에서 악을 끊게 하기 위하여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그 악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우리는 우리 마음에 쌓여진 악을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끊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표지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의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악을 심판받지 못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받지 못한다면 나는 죄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될 거예요. 나를 죄를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짓 예배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지적받는다면, 죄를 책망받는다면, 그리고 죄에 대하여 경고를 받는다면 우리는 속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아라랏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든 것처럼 내가 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회개할 때에, 철저히 뉘우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매일매일 거듭나는 삶의 거듭남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 기독교는 빛이 드디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소금이다, 기독교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인 맞은 양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다시 죄를 짓는 한이 있어도 또 붙잡고 또 다시 죄를 짓는 이제 또 붙잡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체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했다는 거, 이거는 거듭났다는 것은 목욕했다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이 목욕했다고 손발을 안 씻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범죄는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범죄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경각심을 갖고 그 말씀은 경고를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삶의 거듭남이 있어서 결국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행실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를 꾸짖고 경고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몽하신다. 하나의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상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을 아끼지 않으세요.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는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물질 창고에 돈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삶을 여유 있게 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영혼만 잘 돼서 천국 가는 것만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독교를 왕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복주셨어. 그 삶이 헌신되어질 때에 그 삶이 봉헌되어질 때에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거듭남을 주신다. 또 하나의 장으로 심판은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으로 심판하신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좋은 거 훨씬 많이 봤죠. 제가 저 설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들어보면 뭐 별로 여러분 내가 안 혼내키더라고요. 별로 혼내키는 게 없더라고. 이렇게 참 이렇게 보면 위로를 훨씬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우리를 혼내키는 건 조금 혼내키시고 위로를 훨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고쳐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상을 주시는 심판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우리 속에 있는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기 위하여서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두 가지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 심판을 조금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알곡을 골라내는 추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늘의 미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인간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수모를 겪으신 거예요. 바로 그 하늘의 미랄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늘의 미랄로 쓰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다면 오늘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걸린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 타작마당을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산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말로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구속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전염병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어쩌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지? 그죠? 우리도 지금 전염병의 코로나19의 전염병의 포로가 되어 있잖아. 근데 딱 나왔잖아요, 지금. 전염병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이 제단이 그 전염병을 대속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염병을 대속해서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사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의 의미거든요. 만약에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사탄의 소유로 있을 거예요. 잠깐 사지 않고 그래 잠깐만 이렇게 빌리는 걸로 했다면, 근데 우리는 완전히 사서 주님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거저받으려고 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전염병에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그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하여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사서 자기 백성들을 병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이건 교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피로 사서 교환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여러분 행복으로 그래야죠. 불행을 행복으로, 병들을 건강 고침으로, 그래, 그럼 고침으로,
이번에 아주 멋있게 말하네. 병들물 고침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참으로 이 속량의 의미는 바꾼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멸망을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위대한 교환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거룩한 교환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교환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19를 바꿔서, 나는 김성남 장로님 언제 얘기하신 거 생각나요. 큰일이 있구나 하는데 항상 좋은 일이 있다고.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뒤에는 아마 이제 온 세계가 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것 같아. 조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겠어요? 저부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주 별로 손 안 씻는 사람인데 요새는 손 너무 잘 씻는 거야. 손 씻는 습관이 생겼어. 내가 손 씻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뭐 소독약 바르고 뭐 이런 거 생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내가 막 그래. 왜? 내 건강이 너의 건강이니까. 나를 위한 건강이기도 하지만 너를 위한 건강이기도 하니까. 나를 사랑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것 되니까. 그것도 난 김성남한테 배운 거야 사실은.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거룩한 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불행을 행복으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병듦을 치유하심으로. 아멘. 우리의 모든 역경을 하나님께서 순조로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 위대한 교환이 성량의 의미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막 바꿔주시는 거룩한 교환을 일으키신다. 우리가 올 때는 답답하게 왔지만 갈 때는 시원해서 돌아가게. 우리가 매일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하던 기도야. 나 어릴 때 교회 가면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올 때에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갈 때에는 다 시원해서 가게 해주시고, 올 때에는 병들어서 왔지만 갈 때는 다 고쳐서 가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장로님은 거룩한 교환은 모르고 그냥 하신 기도야. 아니 그렇게 될 걸 믿었나 봐. 그 성령이 가르쳐준 것 같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맞바꾸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불행이 행복으로, 병들미 건강으로, 또 우리의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우리의 무능함이 유능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이제 점점 나오면 더 여러분 못 따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맞바꿔 주시는 거룩한 교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런 거룩한 사건이 이 예배에서 있어지길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온라인 바꿔지길 원하면 아멘. 아멘. 은채 아멘 해봐. 은견호 아멘 해봐. 아멘 했어? 아멘 했으면 이따 카톡에 올려. 아멘 한 거 인증 안 하면 소용없는 거. 아멘 했어? 건우가 삐졌어? 건우도 해 그러면. 준서도 그래. 윤서도 하고. 서준이도 한다고 그래. 해봐 한번. 불러다 보니까 주에 해봐. 주에 너 주에. 지훈이도 해. 다 불렀어? 덜 불렀나? 안 부른 애들 해봐. 그러면 안 부른 애들. 이렇게 한 번씩 깨워놔야 돼. 애들이 한 번씩 부르면 다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내가 여기서 안 봐도 비디오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교환으로 맞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앉은 자에게 걷게 됨을, 죽은 자를 살게 됨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맞바꿈의 예배가 바로 그 역사가 예배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갑과 맞바꾸는 속량의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룩한 교환이다. 자, 오늘 참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값주고 높고 아름다운 이 거룩한 터를 사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터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거룩한 터다. 시편 48편 1절 2절부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 온 세계가 즐거함이요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바로 이 거룩한 터는 예수님께서 피를 값주고 맞바꾸신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그의 피를 값주고 바꾸신 거룩한 교환의 장소가 교회예요. 이 거룩한 터인 겁니다. 주님께서 맞바꾸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집에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소, 양이 어떻게 돼? 응? 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무 먼 길을 그때는 차도 없고 가다 보면 막 소, 양이 지칠 거 아니에요. 지친 양, 그런 건강하지 못한 짐승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별한 짐승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져간 돈을 그 제물 살 동안 환전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꾼 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이런 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을 신앙으로 맞바꾸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함으로 드리기 위해서 맞바꾸는 이런 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가인처럼 아무거나 하면 되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이런 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함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여호와를 위하여서 한 제단을 쌓는다. 여호와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제단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어떤 고백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배는 어린 양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어린 양의 보혈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피가 그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다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하시는데, 오늘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게 하는 전염병인데, 하나님께 제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속히 코로나19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박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요.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건 정말 비극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거, 두 다리 멀쩡한데 교회에 오지 못한다는 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 때에 이 재앙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 재앙을 붙들게 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전염병을 그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을 그 손으로 붙드셔서 이 땅에서 박멸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라우나가 뭐랍니까? 여기 지금 땅도 있고, 여기 지금 뭐 소도 있고, 또 여기 뭐 땔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아라우나가 왕에게 드릴 거니까 그냥 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유혹에 넘어갔으면 전염병은 안 그치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아주 무상으로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있는 거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왕을 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도자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은 무상 헌신을 받아들이는 직권 남용이다. 돈은 받아야 할 돈과 받지 않아야 될 돈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탐내면 안 돼. 다른 것을 탐내면. 다른 걸 탐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라우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 권한으로서. 그렇지만 오늘 아라우나의 무상 헌신을 단호하게 다윗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아라우나가 드리는 그 무상 헌신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래서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지도자의 가장 무서운 유혹, 무상 헌신을 그는 거절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래서 다윗이구나, 다윗답구나, 이런 걸 제가 생각했어요. 다윗답은 사람이다 진짜. 그 다음에 피지도자가 준비하는 것을 수고 없이 받아들인 지도자는 무능의 수치를 피할 길이 없다. 자기는 아무 수고하지 않았는데 자기 백성이 준비한 것을 그냥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 그러면 무능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반찬을 이것저것 좀 해보는데 저번 또 하다가 실패해갖고 이제 다시는 안 할래요. 해보는데 이렇게 해보면 역시 반찬은 또 권사님이 잘해요. 제가 하다가 포기했어요. 불고기 2번 했다가 맛없다고 우리 딸이 그러길래 이제 포기하고 안 해. 이제 안 하고 이제 올날만 기다리고 있어. 올날만 이렇게 올날 오면은 갔다가 그날 해달라고. 확실히 맛있는데 내가 먹어봐도 확실히 맛있는데 뭐. 그런데 제가 할지는 모르지만 먹을지는 알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잔소리가 많은 거야. 뭐 다네 쓰네 짜네 뭐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내가 막 말하는 거야. 할 줄만 알면 내가 잔소리를 더 200배를 할 수 있는데 할 줄 모르니까 너무 무능한 거예요. 반찬 앞에만 가면 내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것만 누리는 사람은 자기 개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준비해 놓은 곳에 가서 이따가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예배에 유능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에는 무능한 자가 아니라 유능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드려주는 예배가 아니라 남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참 예배자로서 예배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참된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에게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는 이 개념 없는 소유권의 경계를 넘는 거예요. 좋게 여기시고 뭐 이렇게 받으라고 지금 아라우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좋게 여기고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아니 왕이라고 다 자기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공산당도 아닌데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 이거 내가 다 권리 있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고서 자기가 그 소유권을 자기한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됐을 거예요. 소유권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적든 크든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예물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원하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어떤 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비록 작아도 랩돈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랩돈을 드릴 때 네가 생활비 다 냈구나 하고 칭찬하시는 것이지, 부자가 많이 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달러돈인가 그거다가 헌금을 했다고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 달러돈 내서 헌금했다고. 달러돈 내서 헌금하는 게 뭐 좋아요? 세차 비도하고 헌금하는 게 뭐 좋습니까? 헌금은 벌어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자기 갖고 있는 벌어서 열심히 하고 자기가 능력되는 데서 안에서 하는 거죠. 소유권의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예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큰 복이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그 연속곡 끝나고 나면 미리 보기 한번 나오지. 예고편에 보면 어때? 다음 편이 나오잖아. 다음 편은 마지막 편이야. 사무엘 하의 마지막 편이야. 사무엘 하의 마지막 편은 해피엔딩이야. 전염병이 그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이 타작마당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악이 심판을 받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값주고 거룩한 교환을 이룬 예배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병든 자가 건강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불행한 자가 행복해지는 거룩한 맞바꿈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른 것으로 여러분 비교해서 유혹받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는,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